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제 입동을 지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중 세 번째 말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때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가 첫 TV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 후에 트럼프 캠프에서는 바이든이 귀 속에 몰래 이어폰을 착용하고 실시간으로 누군가의 코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왼쪽 손목에 정체불명의 와이어를 차고 있는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오해였습니다. 바이든이 왼손 검지에 갖고 있던 것은 묵주였습니다. 바이든의 왼쪽 손목을 자세히 보면 묵주를 차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조 바이든은 2번이나 자녀를 잃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1972년에 29살의 나이로 상원 의원에 당선되었지만 그해 12월에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때 바이든은 인생의 발판이 발 밑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2016년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바이든이 차고 다니는 그 묵주는 죽은 아들이 차고 있던 건데 바이든은 그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묵주를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대들보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죽는 것은 참척지변이라고 했습니다. 참혹할 참자에 근심적자. 자식을 앞세운 것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참혹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먼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에 비해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변고입니다. 그래서 참척지변이라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참척지변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이것은 1882년에 찍은 사진들인데요. 4자녀를 낳았지만 막내 존 허버트는 출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염성 피부병인 단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화인 여사는 그때의 슬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허버트는 1860년 9월 20일에 출생하여 같은 해 12월 14일에 죽었다. 그 연한 가지가 부러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는 자기의 귀여운 어린 자식의 뒤를 따라 무덤까지 가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3년 후 16살의 장남 헨리가 폐렴으로 사망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웬일인가?
우리의 늠름한 헨리가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었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명창이 무덤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그의 새벽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가정은 쓸쓸하였다. 부모와 남은 두 자녀는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옛말에 부모 죽음은 북망에 묻고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여의는 것이 인륜적 아픔이라면 자식을 잃는 것은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식을 앞세우는 것은 언제나 참혹한 일이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겪은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자식이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지금 마리아는 생때 같은 아들이 거짓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소설가 박완서 씨는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5월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26살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참척을 당합니다. 딸 넷을 낳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박완서 씨는 부산 수녀원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따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쓴 일기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만 수억의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참척 지변을 당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써내려간 이 넋두리들을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거의 넋이 나가서 그 생명이 꺼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의 고통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예수님은 군중들 속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련한 마리아는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에서 요셉에 대한 언급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수태를 알릴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 때, 또 애굽으로 피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어 첫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만 이름이 언급되거나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두 번째 방문하여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이적들에 대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미 요셉이 사망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홀로 된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초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12살 이후부터 30살의 공생애에 들어갈 때까지 18년간의 삶에 대한 유일한 언급입니다. 사실 자식들이 제일 속썩일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청소년기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모분을 보이셨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예수께서 자기의 신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은 후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종교적 교훈을 받고 또한 거룩한 절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이 되던 해 6월절이 되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또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속죄를 위한 자신의 희생이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얘야, 이거 어찌된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그의 기적적인 잉태와 그에 관한 예언들을 반복해서 말해줬을 겁니다. 어린 예수님은 그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식들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언급한 것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때 이후로는 요셉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모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다섯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루고 있고 다섯째 계명부터는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둘째 판에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이 계명에는 장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정말 오래 살까요?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설재웅 교수가 쓴 유전자를 알면 장수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했는지 오랫동안 물음표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전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의사도 아닌 부모님이 참으로 효과적인 처방을 주실 때가 많다. 좋은 민간요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 유전학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부모님은 나와 유전자의 절반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즉 나와 유전적으로 50%가 닮았다. 이 말은 내가 걸린 질병이 나의 부모님도 유전적으로 걸렸을 확률이 일반인보다는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부모님의 의외의 좋은 처방은 부모님이 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과 산 지식이 의학이 발달하기 전 과거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설재웅 교수는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유전학적 관점에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성격은 저와 저희 집사람을 반씩 닮았는데 체질은 저와 똑같습니다. 제가 잘 체하고 또 감기에 잘 걸리고 피곤하면 입안이 잘 호는데 저희 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프면 저를 찾고 제가 주는 약을 먹으면 아주 잘 듣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실제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30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이 행복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랜 경험에서 주시는 권고를 따르면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형통함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요즘 은퇴한 사람들 사이에 자식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몇 년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대학생 210명과 부모 198명을 대상으로 만일 효도 계약을 한다면 중요하게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들은 정서적 지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꼽은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 간병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정서적 지지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또 안부 전화를 하는 것, 그리고 생일을 챙기고 자주 대화하고 집안일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것은 병들었을 때 간병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규범적 의무였습니다. 이 규범적 의무는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해서 경제적 또 물리적으로 지원하기, 또 명절에 찾아뵙기, 가계 개성을 위해 결혼과 출산하기, 또 형제 친척 간 우애 있게 지내기 등입니다. 오히려 경제적 부양은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녀들은 부모 간병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다음이 경제적 부양이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과 차이가 있죠. 물론 경제적 부양이 우선인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주 연락하고 또 생일이나 명절에 찾아뵙고 특히 결혼을 해서 손주를 안겨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큰일입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놓고 이 땅을 외국인들에게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모쪼록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효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홀로 남으실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된 어머니를 통해 당시 과부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에서 과부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이 좀 있는 과부들을 설득해서 성전에 바치게 한 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의 2렙돈,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환산하면 약 500원 정도를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셨어요. 아마 그날 드린 500원은 그날 저녁에 빵 사 먹을 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나인 성문 근처에서 외아들이 죽어서 애통해하는 과부를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저당 잡혔는데 규정된 기간 내에 돌려받지 못한 과부의 예를 드셨습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별했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해 줄 아들은 없었고 재판관을 매수할 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사는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육신적 어머니를 챙긴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여기 여자애는 헬라어로 규나이인데 당시에는 존경과 명예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엄마라고 부르지만 높임말로는 어머니 혹은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서처럼 당시 근동 지역에서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 당시 속담 중에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성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높임말을 사용하셨습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자에게도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어머님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그 제자는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급적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외인은 외국인을 의미하고 나그네는 시민권이 없는 체류자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H.G. 웰스는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권미경 씨는 아랫목이라는 책에서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말했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나중까지 옆에 있어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가족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학력이나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는 차별과 장벽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네 가지 차원에서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인과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민족적 장벽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자기 민족 외 모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했습니다. 둘째는 할례당과 무할례당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장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고집했습니다. 셋째는 야인이나 수고디아인입니다. 이것은 문화적 장벽을 나타냅니다. 야인은 헬라어를 말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키고 수고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살던 난폭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종이나 자유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장벽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장벽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니까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 노인들을 보라 너의 부모니라. 젊은이들을 보라 너의 아들 딸이니라. 저 어린아이들을 보라 너의 자녀 너희 손주들이니라. 남자들을 보라 너희 형 오빠 동생이니라. 여자들을 보라 너희 누나 언니 동생이니라.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보라 너의 가족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보호와 부양과 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지상에 있는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젊은 성도들은 연로하신 성도들을 부모처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은 젊은 성도들을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